네, 우리 본부교회 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집사 강습회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집사의 기원 및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집사는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집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의 핵심 역량입니다. 교회 부흥의 핵심 역량인 집사가 살아야지 교회의 부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허리와 같은 집사가 왕성하게 일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견고한 주님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소중한 자산인 집사들이 힘있게 일을 해야 되고, 기꺼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내가 내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집사의 자기 개혁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나만을 위하는 삶에서 당신을 위하는 삶, 타인을 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집사들이 교회를 섬긴다면 어찌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며 든든히 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실천하게 될 때 교회 구석구석에서 행복한 웃음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집사인 나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이다. 교회의 기둥인 집사들이 수고의 땀을 흘릴 때, 기도의 눈물을 병에 담을 때, 순교의 각오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구석구석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나온 교회들에서, 그리고 지금 본부교회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집사님들의 향기로운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많이 경험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꾸준히 일을 마다 않고 봉사하는 그런 집사님들의 손길을 보면 참으로 깊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집사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집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 직분을 맡아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예비 집사님들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집사 직분의 성경적인 유래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집사의 기원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돌봐야 될 형제 자매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 일까지 다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정작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책임감 있는 사람 7명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교회의 각종 실제적인 사역을 맡겨서 사도들을 돕도록 하는 데서 오늘날 집사 제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때 집사를 세움으로써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이 집사들이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잘 도와준 것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어떤 계급이나 명예직이 아닙니다. 한자로는 잡을 집, 일사,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일을 잡아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사는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는 하인, 메신저, 시중드는 자, 남을 섬기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 디아코노스는 식사 때 시중드는 종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의미로 이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집사의 일은
이 디아코노스 직분의 효율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비의 직무로서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 직무는 식탁에서 시중들다, 식사를 관장하다, 섬김을 수행하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다 등으로 사용되었다. 즉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일과 치유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디아코니아는 종의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 최상과 최선 그리고 최고의 나눔과 치유를 통해 섬기는 것을 말한다. 지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에 그 섬기는 자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고 자신을 사람의 종으로 드린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기도한 일과 말씀에 전념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울 때 자격 요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결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안수한 후에 집사를 세웠는데 초대교회가 집사를 선택한 그 자격 요건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 본부교회 집사들이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뜻과 의지를 지배하는 삶을 의미하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말이나 나의 태도 같은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됩니다. 지혜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 학벌이나 학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다는 것도 좋은 장점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의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집사는 기본적으로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늘 의기소침해 있다면 교회를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집사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도 늘 좋은 모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으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십계명 그리고 진리 다음으로 덕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잃은 어둠이 되지 말아야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집사의 자격 요건을 우리가 추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8절에 보시면은 정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중하다는 말은 진지하고 사려 깊다는 말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해야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방탕과 반대되는 말로써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집사는 단정해야함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셔서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구이연은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는 이중적인 언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말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성실해야 됩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서는 안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을 삼가야 됩니다. 집사의 말은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이걸 즐겨 하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돈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 일 잘 되고 사업 잘 돼가지고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그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섬기는 삶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부정적인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한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성해야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집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가 거룩한 직분에 합당한 자인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집사가 될 사람은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은 자라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성과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도리를 가졌는지 시험해 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시험이나 입사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은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충분하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넉넉하다고 생각되어지면 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드리지, 아무나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다고 집사를 막 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 말씀처럼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분을 집사로 이렇게 안수를 드립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구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축첩을 금하는 것이냐, 일부 일처제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혼 후에 재혼을 금하는 것이냐.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며 가정에서 좋은 남편의 모본을 보여주며 성적인 문란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집사님들은 좋은 아내의 모본을 보여주며 남편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진리 가운데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자상함으로 가정을 보살펴서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정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여집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권면의 말씀인데, 화려하고 사치한 옷이나 치장을 하지 않고 아담하고 검소한 의복을 입고 정절과 선행으로 단정하라는 그런 성경의 권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모함한다는 말은 비방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공 분야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가 되면은 비방이 난무하며 고통의 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집사는 생각과 언어와 행실로 사탄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패나 당을 만들거나 이간질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불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 사탄의 행동입니다. 집사는 사탄의 DNA가 아니라 예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열심을 불러일으키지만 한편으로는 절제의 열매도 요청하십니다.
신앙을 위한 절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쾌락을 절제하고 돈을 버느거나 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지나치게 여기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집사는 작은 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은 끝까지 집중된 열정을 의미합니다.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그 열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내가 부여받은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게 그 에너지가 끝까지 중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79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연합된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그분께서 지정하신 조력자로서 교회 안에 두셨다. 그들 자신의 성품에 강한 기질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오랜 경험을 쌓은 다른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기를 거절하는 이들은 자기 과신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발걸음마다 권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아니한 채 자기의 힘으로 영혼들을 지도한 자들을 통하여 원수는 쉽게 역사한다. 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거룩한 직임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경성하게 합니다. 우리 본부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연합된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진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우리 주님의 지정하신 조력자로서 우리 본부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본부교회 집사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한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할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본부교회 집사님들께 함께 하셔서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 되며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각자의 각 지체들이 봉사하는 그 모든 봉사들이 모여서 머리 되시는 주님을 모신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늘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내가 집사로서 기도할 집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본부교회 집사로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참된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 번째로는 신성한 부르심에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집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